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마음속 전부를 다하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르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내 마음속 전부를 다하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르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아멘. 예수님 믿으세요.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이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의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샬롬, 오늘도 복된 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 우리가 잠깐 앞으로 가서 2절을 보면 후람이 솔로몬에게 성읍들을 되돌려 주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마치 후람이 제공한 노동력과 기술자들과 또 각종 건축 자재들을 이것을 대가를 받지 않고 솔로몬과의 우정과 또 그 호의로 제공한 것처럼 묘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사건을 다룬 열왕기상 9장 12절을 보면 솔로몬이 자기의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갑을 땅이라 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굳고 메마른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역대하의 기록과 열왕기상의 기록이 다분히 시각차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솔로몬이 애굽 바로왕의 딸을 신부로 맞아서 별도의 궁을 지어 거기서 살게 했다 그랬는데 이렇게 한 것은 그녀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가 있었던 곳을 성별하기 위해서였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열왕기상 9장 24절을 보면 바로의 딸을 위해 건축한 궁과 함께 밀로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밀로는 예루살렘 북쪽을 보호하는 요새화된 성읍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국고성과 병거성과 더불어 성전 앞에다 이방 여인 그것도 애굽의 공주를 아내로 맞아 거기에 별궁을 지어 살게 하면서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방비를 위한 요새를 구축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던 솔로몬의 변화된 모습의 단초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같은 사건을 두고서 이 열왕기상과 역대하의 서로 다른 시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것은 가령 이런 겁니다. 두 가지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신학적인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새벽 시간이니까. 중요한 것은 이 두 시각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솔로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위해 할 수도 있죠. 가령 찬양을 부른다고 합시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성품과 일하심을 드러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할 수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아직 훈련되지 않아서 자기 노래 실력을 뽐내고자 하는 마음이 더 앞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같은 찬양을 하는데도 이런 내면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죠. 사실 역대하에 기록된 이 솔로몬의 치적 가운데 열왕기상의 시각으로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부적절한 것들이 더 많았습니다. 여기에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말도 있는데 결단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 좋다고 하고 뭐 다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분명하고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말이죠. 과연 하나님께서도 같으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역대상에서는 좋게 흘러가지만 열왕기상에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 의해 진단되고 있는 객관적 시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은혜가 넘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